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을 뒤에서 병풍과 같이 둘러친 산인데요. 이 산에 예수님께서 기도처로 자주 가시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큰 산이고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 안에 있는 작은 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그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내일 아침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기 전날 밤 예수님은 평소와 같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죽음이 가까우면 그동안 못하던 일 또는 아쉬운 일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또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해보고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사람들이 죽으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용서하지 못한 것, 사랑하지 못한 것, 그것을 후회하고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나마 용서한다, 사랑한다 그 말을 하고 사람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평소에 하도 용서 안 하고 하도 사랑 안 하다 보니 마지막 죽는 순간이라도 그 말을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는 마지막 순간에도 평소와 전혀 다름없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삶이나 죽음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의 동일한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죽음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죽는다고 해서 뭐 특별히 그동안 안 하던 일, 못 하던 일 그런 거 아쉬울 것 없이 언제나 같이 살았을 때나 죽음이 왔을 때나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한순간으로 죽음을 담대하게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저는 새벽기도 때마다 그런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만약 제가 죽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이 새벽기도와 같이 평범한 일상의 한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사나 죽으나 똑같이 기도로 그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신앙이란 죽는 순간이라고 해서 뭐 유별나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성도의 마지막 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평범한 하루와 같이 기도하러 가시는데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에 보시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읽는 그런 독심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그 죽는 순간까지도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우리 원문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합시다.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목자가 바로 장차올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장차올 메시아를 누구라 그랬냐면 내 짝이다 그랬어요. 즉 장차오실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같은 그런 다윗이나 모세 같은 지도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짝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짝이 뭘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파트너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짝된 그 메시아인데 내가 목자로서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침을 당하겠구나.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죽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목자를 칠 때 양떼들이 다 흩어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 흩어지겠구나라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압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마다 이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계속 따라가요. 즉 예수님이 온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하여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성취하신 분, 바로 성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미 우리를 향하여 예언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성육신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성취되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예언의 약속들, 그 말씀들을 성취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생애, 즉 예수님과 같은 성육신의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는데 뭐라 하냐면 32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역시 베드로답게 아주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대단한 결심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면 좋을까요? 야, 역시 베드로, 너는 나의 수제자로다. 그 정도 나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또 전혀 다릅니다. 34절에 보시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니 무슨 김새는 소리를 하십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는 베드로에게 그래 역시 너는 믿음직하구나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야 마땅할 텐데 오히려 김 빼는 소리 같이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의 부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언제? 닭 울기 전에. 닭 울기 전이라는 건 새벽 미명에 그런 뜻이잖아요. 몇 번? 3번 부인하리라.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결심하고 헌신할 때가 많죠. 주님, 제 일생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하겠습니다. 목회하겠습니다. 순장하겠습니다. 무슨 교구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면 좋을까요? 야, 역시 네가 내 마음 알아주는구나. 잘한다. 그러시면 좋겠는데 네가 순장을 하다가 그만두리라. 아니, 왜 긴 빼는 소리를 하세요? 선교사 나가겠습니다. 너는 가다가 돌아오리라.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헌신과 결심을 격려는 못해줄 망정 힘을 빼신단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래, 내가 순장, 교구장 하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 얼마나 가겠나. 가다가 중단하면 안이감만 못하니 아예 그만두어 버리자 해서 그것도 안 나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 치는데 예수님이 긴 빼는 소리를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더 깊은 뜻이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을 마저 봅시다. 35절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5절 시작. 이번에는 베드로가 목숨까지 걸고 결심을 말하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같이 예수님 앞에 자기들의 목숨을 건 결단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단하고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도 그 결단하고 얼마 안 돼서 다 뿔뿔이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사람의 결심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인생 드리겠다, 내 평생 드리겠다 큰 소리 쳐도 그 결심 오래 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아무리 결심해봐야 작심삼일인데 아예 말 꺼냈다가 못하면 망신이나 당하니까 말도 꺼내지 말자.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결심조차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결심 베드로와 제자들이 못 지킬 거 아시면서도 그들의 결심에 대하여 핀잔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보실까요? 35절에 그 결심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다 그러더라 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세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키지 못할 그 제자들의 결심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큰 소리치고 지키지 못하는 그 결심 때문에 드디어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진정으로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나의 결심 내가 지킬 수 없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아 이 결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신앙과 신념을 너무나 자주 오해합니다. 내가 이 결심, 이 결단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것을 신앙이라고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이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바로 신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신앙이 아니라 신념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말하지 않겠습니다는 베드로의 신념입니다. 갸륵한 신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신념의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신념의 결단이 무참히 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바로 그날 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드디어 타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그 결심이 무참히 깨어지는
자기 자신 발견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베드로의 강한 결심이 있었으므로 그의 통곡은 더 컸던 것입니다. 그의 결심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뉘우침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지키지 못할 베드로의 결심을 묵묵히 받아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베드로는 통곡하며 뉘우치며 신앙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고 갈까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인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통곡하고 내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가 없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겼는데 나는 그것을 지킬 자격이 없다. 그리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업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제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예수님 당연하죠. 이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아마 똑같이 큰 소리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결심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고 자기의 결심이 얼마나 산산조각나는 것인가를 본 베드로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주여.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소리가 안 나니까 그냥 주여 그러하외다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상상력을 가미해서 읽어본다면 아마 그렇게 베드로가 말했을 것 같아요. 주여 그러합니다. 얼굴도 못 든 채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만은 있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이 마음조차도 내가 지킬 수 있는 자가 못 된다는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나는 그 내 마음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바로 며칠 전에 주님 보셨고 나도 보았습니다. 나의 결심, 나의 결단, 그런 모든 것들은 참으로 의미 없이 다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자기의 그 헌신과 결심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지켜주시는 주님 한 분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내 결심, 내 결단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결심, 내 결단이 다 산산이 조각난 그 자리에서 주님,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으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주님은 그 손 붙들어 네가 이제 신앙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칠 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맡기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의 어린 양은 자기의 결단과 자기의 결심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결심을 묵묵히 받아줌으로써 드디어는 그 결심이 무참히 깨짐으로써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을 다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 결단이 깨어지고 그 헌신이 깨어져서 우리는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까지 큰 소리를 쳐놨으니 그걸 못 이루니 실없는 사람 되고 허튼 소리 하는 사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이 두려워서 결심까지도 안 하고 헌신까지도 안 하고 아예 시작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면 오늘 이 베드로의 결심을 받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생, 우리의 마음 드리겠다고 헌신해도 우리가 그거 지킬 수 없는 거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헌신하는 그 결단을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심과 그 헌신이 깨어져 나갈 때 드디어 우리는 이걸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으로만 지킬 수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쳤던 그 결심은 베드로의 능력으로는 다 깨어지고 산산이 조각났지만 드디어 그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그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는 자기가 결심했던 것 같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그것도 거꾸로 못 박혀 죽음으로써 그가 이루지 못한 결심을 주님께서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자주 세상의 소리와 예수님의 소리를 혼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남아 이런 중천금 이런 말들이 무슨 예수님의 말같이 생각해. 그래서 말했으면 지켜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지. 물론 말했으면 지켜야죠. 그러나 여러분 남아 이런 중천금 같은 것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중국의 고전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고전에서도 물론 좋은 말 찾을 수 있지만 고전에서 나오는 말은 결코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건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아 이런 중천금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다가 중단하면은 안이감만 못하리라는 그런 속담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말한 거 나는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다가 내가 힘이 들어서 못 가고 주저앉으면 안이감만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저앉아있는 나를 들쳐 업으셔서라도 그 남은 길 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십시오. 언제부터 우리 교회에 세상의 속담이 하나님 말씀같이 들어오고 중국의 고사 성어들이 하나님 말씀같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짬뽕이 되어먹을 말했어요. 짬뽕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말하는 것을 지키는 그런 도덕군자가 아니라 내 말하는 건 내가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신앙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못 지키는 거 알면서 결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 결심이 무너질 때 나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결심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생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내 결단과 내 결심이 아니라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 결심과 결단을 하나님께서 드디어는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심하고 헌신하고 고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앙을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려고 마십시오. 그
그것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신앙이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념의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베드로같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고백, 우리는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이룰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그 결심, 그 헌신 이루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이제 남은 시간들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해봐도 안 돼. 말만 해놓고 못하면 창피해서 어떡해. 그런데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서 그 결심과 결정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들 아름답게 완성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말해놓고 못 지키면 어떡해 라는 것 때문에 혹시 결심도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런 결심을 하지만 나는 이 결심 자신이 없으니 주님 내 결심하는 이 마음 주께서 아시지요. 그 고백으로 여러분들의 결심 주님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결단들을 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